이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맞지만 모든 공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약속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약속을 지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약속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면 내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번 주 강단에 말씀 주셨던 말씀 안에서 내가 가겠나이다 라는 그 리브가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 들으시기 전에 성경책을 좀 앞에 두시고 성경책이 없으면 오늘 다 따라오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나름대로 다른 거 바라보고 가면 간만큼 손해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올 한 해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말씀 속에서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붙잡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사무엘상 15장은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이 임박하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죽이고 또 물건을 다 태우라 그랬는데 또 그거 역시도 불순종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순종이기 때문에 왜 축복을 못 받냐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을 왜 기뻐하시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지함과 순종은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해요. 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어디에 순종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름대로의 교회 안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은 나는 순종 잘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교회가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고 우리를 지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순종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바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 순종하는 것은 그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직분자예요. 근데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또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도하고 또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우리 직분자들을 보면은 개 중에는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부족해 보이거든요. 저 사람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는 일도 변변치 않은 것 같고 내가 저보다 더 잘할 텐데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막 올라오죠. 근데 우리가 이 직분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나 같은 자를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러한 사람들도 쓰시는구나. 맞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는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우리보다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고 우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함이 진정한 순종이다. 성경에 보면 이거를 뒤집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자막 혹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게 뭐 나오다 여기 봐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하는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이번 한 주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의 창세기 24장의 결혼 이야기를 보면 이 남녀 간의 결혼을 넘어선 여기 하나님의 깊은 언약과 뜻이 있어요. 이삭의 결혼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쭉 이어지면 누가 오셔야 되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정의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 언약에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거든요. 이삭의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우리가 또 뭘 보게 되냐면요. 성경에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그 말은 이 리브가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불신자거든요. 우상 섬기는 곳에서 아브라함만 빼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사실 불신자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구원을 받는 길은 이삭이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는 언약의 이야기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인 오늘 우리의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언약 백성의 가정의 일들이 언약을 이뤄가는 일이고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언약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에 위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위기가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사라의 죽음이었어요. 이 사라가 127세 죽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이를 더 낳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또 부인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늙은 종인 엘리에셀도 늙은 종이에요. 이제 이 종을 통하여도 뭐 후사를 약속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지금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에는 남자만 셋 남은 거예요. 후사가 이어지질 못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언약의 어두움이 온 거예요. 언약의 위기가 온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이 가정의 위기가 온 겁니다. 어두움이 온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겠죠. 왜냐? 이 후손이 이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위기를 넘어서 언약의 이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언약의 위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도 이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언약이 끊어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 다음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지 하나님은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에게서도 후손을 낳게 하시고 그건 언약을 이어가신단 말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상황 역시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이 위기 시대에 언약이 끊어질 시대에 언약을 이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어가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어가시느냐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기 시대, 이 언약이 끊어지는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어가시는데 어떻게 이 언약을 이어가시느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후사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언약에 대한 위기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에겐 시급한 현장이고 이 자식을 빨리 결혼을 시키고 빨리 후사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너는 이 땅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신명기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그 다음에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뭐예요?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은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에서 자기 자녀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할 때 자기 고향 땅으로 가고 가나안 땅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그가 어디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혼을 시킬 때에 우리의 아이들의 결혼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도 역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겠죠. 결혼의 가장 기준이 뭐냐 물어봤더니 다 얘기하는데 말씀과 상관없다. 그렇다면 그렇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어떤 지방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때 엘리에셀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의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엘리에셀이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그러한 아내를 만약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가나안 땅까지 오려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갈대아 우루로 데려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이 거리가 한 700km가 넘는단 말이에요. 만약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들을 데려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일에 상관이 없는 거나. 이유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중대한 일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딱 이르렀을 때에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에요. 그리고 정말 충성된 종이고 기도하는 종이에요. 왜냐하면 이 엘리에셀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그런 분들 진짜 우리 기도하고 있나? 이 엘리에셀은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사람 축복을 못 받을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 하나님 보셨을 때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죠. 13절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우물 곁에 가서 많은 여인들 중에 그 소녀 중에 하나에게 내게 물을 달라 내가 말할 때 나에게 물을 주고 첫 번째 물을 주고 그 다음 뭐 해야죠? 그 여인이 내가 아니라 그 여인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여인, 그 소녀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소녀임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기도인지 아세요? 허름한 나그네, 한 700km를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허름한 나그네였겠어요. 근데 이 허름한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물을 줄 수 있는 소녀는 있겠죠. 그렇지만 엘리에셀이 그 소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그 소녀인데 그 낙타가 몇 마리죠? 10마리. 새벽 강단에서 윤성 여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으려면요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100리터를 먹어야 돼요. 그럼 낙타 10필이면 몇 리터일까요? 1000리터예요. 그럼 이 1000리터를 왔다 갔다 한다고 쳐보십시오. 한 20리터짜리 생수통을 갖다가 불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50번. 만약 10리터짜리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00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거든요, 엘리에셀이. 근데 2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기 나홀의 아내, 나홀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란, 나홀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하란은 하란에서 죽었고 나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요. 근데 그가 손녀를 낳았는데 그 손녀가 리브가인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중이죠.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해라. 이제 시작됐어요. 그죠? 프로젝트가.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을 구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엘리에셀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냐라고 할 때 어떤 엘리에셀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확신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면 창세기 24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형통하게 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엘리에셀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여정이 아브라함 개인의 가정의 여정이 아니라 이게 언약의 여정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축복받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엘리에셀이 두 가지를 요구하죠. 하나는 나그네인 나에게 허름한 나에게 물을 한 잔 대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낙타 열필에게 이 물을 그가 스스로 대접할 이 여인을 찾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죠? 엘리에셀이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엘리에셀이 지금 이삭의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의 아내는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열방의 어미가 돼야 될 그런 언약의 어미예요. 앞으로 이 리브가는 이삭은 열방의 어머니로서의 부인을 맞아야 돼요. 근데 엘리에셀이 생각했을 때 열방의 어머니라고 할 때는 그의 기준은 뭐냐면 헐벗은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과 비록 미물이지만 그를 불쌍히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는 사람과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려야 될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거든요. 엘리에셀이 생각했을 때 이거예요. 적어도 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부인은 열방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그 열방의 어머니의 기준은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고 비록 아주 미천한 미물이라도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리브가를 뭐라고 하죠? 리브가를 천만인의 어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팁으로 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한낱 미물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보내주셨을 때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그게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이 말한 그대로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고 열필 낙타에게 왔다 갔다 50번을 해가지고 물을 다 먹인 거예요. 그래도 엘리에셀이 생각에 2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이를 다 마쳤어요.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가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제 엘리에셀이 자신의 기도가 딱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를 따라서 리브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24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제 리브가가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와 그들에게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해요. 어머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는데 이 먼 가나안 땅에서 우리 친족인 아브라함의 종이 왔는데 이러이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물을 대접하고 낙타에게 물을 대접하였더니 내게 이런 손목고리와 귀고리를 다 주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래서 그의 오라비인 라반이 그 엘리에셀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그를 안으로 초대합니다. 32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종 중에 참 종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종이에요. 종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그죠? 한 700km를 낙타를 끌고 왔으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 싶겠죠. 근데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음식도 예비하고 쉬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뭐라냐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진술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먹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서 49절까지 엘리에셀이 쭉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지 못해서 그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에 내가 우물가에서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당신의 딸인 리브가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할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통함. 성경에 보면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형통하다.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도 형통하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절간에 가면 이렇게 등 달아놓고 거기 이렇게 써놓잖아요. 복 빌고 내 가정, 내 건강, 사업.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만사 형통, 소원 성취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셀라흐라고 말하는 형통은 육신적인 형통을 말해요. 그런데 이건 거의 부정적 단어로 써요. 그런데 또 똑같은 말이지만 찰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형통한 자가 됐다. 이 형통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인데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하여 진행되고 완성되어지는 걸 말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고 완성됨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고 완성됨이라. 그걸 형통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품 인생이 뭘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위협과 업적을 달성하고 큰 이름을 나누는 게 그게 명품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이 심부름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명품 인생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명품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자신의 이야기를 쭉 다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절에서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보세요. 50절에서 55절에 보니까 이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가하다 부하다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딸을 당신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이제 어머니도 가족들도 그렇게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51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승낙한 겁니다.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 절하죠? 여호와께 절하고. 자, 누구에게 원래 절해야 될까요? 라반과 부두엘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엘리에셀이 누구에게 절해요? 여호와께 절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나가심을 엘리에셀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그 순종의 기초가 누구를 향한 순종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에요. 사람에게 순종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 참 귀한 종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낼 텐데 열흘만 우리 딸을 좀 우리와 함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제 떠나면 언제 볼 줄도 모르는데 열흘만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24절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되게 야박해 보이긴 하지만 이 엘리에셀은 오직 머릿속에 주인밖에 없어요.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엘리에셀에게 리브가를 붙여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리브가입니다. 24장 57절과 5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부모님도 결정했고 이제 오빠도 결정을 했어요. 모든 가정이 이제 그러면 리브가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에게 아내로 보내겠습니다. 다 됐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딱 남았어요. 그 한 가지가 뭐죠? 그럼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다 승낙할 테니까 리브가에게 물어봐서 리브가가 가겠다 하면 우리가 더 지체 안 하고 그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24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가겠나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엘레크라고 해요. 근데 이 엘레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뭘 말하죠? 결단. 이 엘레크라는 단어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맞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여기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리브가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결단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보통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언약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에 이 엘레크라는 결단이 계속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냐? 룻, 모압 여인 룻 있죠. 언약이 끊어질 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가 모압 땅에 남아있으면 그런 젊은 여인이에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힘이 돼요. 근데 그가 언약을 결단하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예요. 라합, 언약이 이어질 때마다 이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라합의 결단은 자기 동족에 대한 배반이고 이거 걸리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죽는 일이에요. 근데 그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 아시죠? 유다의 며느리, 유다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다 죽어가요. 마지막 아들인 오난을 줘야 되는데 유다가 안 줘요. 언약을 모르니까 자기 자식 죽는 줄 알고. 다말이 어떻게 하죠?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의복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 다말이 남편 죽어가지고 정욕에 막 목이 말라서 그런 거냐?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처녀인데 잉태를 하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주의 종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언약의 계보와 성취에는 반드시 엘레크의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나이다. 엘레크. 하나님의 섭리가 맞다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맞기에 내가 가겠나이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엘레크. 요거 전에 이 내가 가겠나이다라는 이 엘레크의 결단을 한 리브가는 어떻게 되죠? 1000만인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24장 59절과 6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59절에서 61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여기 보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얻는 것은 그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언약의 축복이 임하냐면 엘레크예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내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 오늘 리브가가 내가 가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1000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고 내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이삭이에요. 이 이삭이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까지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뭐하고 있었죠? 묵상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 묵상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 저물 때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으로부터 시작돼요. 참 신기한 민족이죠. 저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그의 하루의 시작이 뭐로 시작했다고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늙은 종이 알아서 아내를 데려오겠지만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오늘 아브라함 가정의 위기예요. 그런데 이 위기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언약의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건 뭐죠? 이 언약의 위기 속에서도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에게 충성되고 기도하고 리브가가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이삭이 기도한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이 일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결단하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순종하지만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넉넉함 중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은 채우시고 부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정말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위기가 오고 아무리 언약이 어두워지고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위기 시대에 언약이 끊어져요. 언약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끊어짐이 아니라 이 언약을 이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 언약을 이어가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어가시죠? 아브라함, 엘리에셀, 리브가, 이삭 공통점이 뭐냐?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엘레크. 하나님이 위기 시대에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하여 이어가시냐?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이 언약을 이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여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해나가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신 비전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하여 이어가는 거죠?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어가는 거예요. 엘레크, 내가 가겠나이다. 그런데 이들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 엘리에셀의 순종, 리브가의 순종, 이삭의 순종, 이들의 순종이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것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 주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들의 삶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을 이루어갈 약속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 작고 아무것도 아닌 삶인 것 같지만 그게 언약을 이어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역시도 이 언약을 위하여 내가 가겠나이다. 우리가 순종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작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시대를 어떻게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느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간 그들을 통하여 이 귀한 언약이 이어감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순간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는 이 언약을 이어가는 것을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